따라합시다. 자유를 외치기 전에 자유라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해방받고 굉장히 귀한 은혜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보면 자유의 활용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행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런 개념. 근데 여러분, 율법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지, 행위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조금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행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행위는 안 해도 돼, 이렇게만 인식을 하면 그 자유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간 아직은 어린 수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자유자의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책임을 가지면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것인데, 자유가 책임에서 벗어나지면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잡혔을 때는 율법이 기준이 돼서 그 자체가 이제 죄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행동 중심의 죄로 결정이 났었지만,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자유자가 된 뒤에는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만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어필되는 그런 개념보다 좀 더 깊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10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개념처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에 의한 행위가 지켜져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결단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따라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유자의 책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져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사 음식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기반된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가 됐다는 것은 복음에 기반된, 양심에 기반된 자유가 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뭐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양심의 법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조금 더 우리가 양심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건데, 보십시오. 자유주의자가 돼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사 음식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해요. 그냥 음식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 그냥 먹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도래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제사 음식 앞에서 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이 제사 음식을 먹기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양심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양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먹었는데 죄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인데, 자 그러면 먹어서 죄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먹어서 죄가 되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을 만한 자유가 있어서 먹었는데 이것이 믿음 약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었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도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먹어도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데 다녀도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 초신자가 그걸 보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으므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잘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성도가 그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한 조심함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때로 그런 말을 해도 되는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 농담으로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농담도 시험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리의 지식, 은혜의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자유하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자유가 남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는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 얘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자유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책임을 더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자유하며 나는 강한 사람이지만 음식을 거리껴 갖고 뭐는 못 먹고 뭐는 못 먹고 막 이런 거에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하나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아직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상에 대한 거리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지금 음식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술 먹는 거 죄 같은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는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담대함만 얻어버려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엉망이야. 막 그냥 누가 봐도 망나니처럼 살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전도했으면 전도한 사람답게 자기도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그 사람 때문에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막 욕도 하면 안 돼. 함부로 입 바깥으로 더러운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막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차에 교회 이름을 안 달고 다녀요. 왜냐면 교회 차가 저러고 다니네? 이럴까봐 안 달아요. 예? 예전에 교회차 명패를 두고 차문 열고 내서 한번 멱살 잡고 싸운 전도사 때의 기억이 아직도 저는 양심이 너무나 미쳤지 막 이러는데 그때는 아직도 혈기가 남아 그냥 크게 남아 있어갖고 하도 그냥 쌍욕을 하길래 못 참고 내려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유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거죠.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자기가 믿음이 좋다. 난 자유하다. 난 믿음이 좋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는 이제 초신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유의 맛을 조금 맛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혹 믿음의 실족을 줄 수도 있을 수 있는 나는 강하고 자유해서 그죠? 조금 삶의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유가 오히려 어떤 얘기는 그죠? 그것이 자유가 여러분 술 먹는 얘기로 제가 하는 건데 여러분 뭐 성도가 와인 한 잔 먹으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예, 뭐 와인 한 잔 먹는 게 뭐 문제고 맥주 한 잔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 자체로 문제될 거 없어요. 강한 사람은 그게 죄가 안 돼. 왜냐면 거기에 임박히도록 먹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임박히는 건 분명히 죄가 되기 때문에 술에 임박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건강에 따라 때로 뭐 어느 순간 한 잔씩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것도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나 요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박히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끊어.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임박히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먹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뭐 술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술이 생각나는 사람은 임박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술이 생기고 땡기고 이건 이건 이 중독이에요. 이거는. 근데 임박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술이 생각나서 먹으러 다니는 건 아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임박히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술이 생각나는 정도가 되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박히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술을 먹는 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우리 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 임박힌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앞에서 안 먹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안 먹으면 살 수 있나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생각보다 심각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강한 척 하다가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아직 그는 그렇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직 거리끼는 게 많아요. 아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아직은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나의 믿음만 강함을 드러내놓으면 여러분 오히려 죄가 되어져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호 함께 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심각하게 실질적인 신앙들을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찬찬히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율법의 행위가 정하는 죄들을 잘 안 지니까 죄를 안 짓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수많은 양심의 법에 따른 죄들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믿음의 우월성 같은 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설명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이 우월성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은 그런 걸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직 방언도 못해? 뭐 이런 거. 그럼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우리의 신앙을 외치기 전에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자유를 말하느라고 뭐 11조를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의 기준으로 말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아니에요. 11조가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면 양심의 법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적으로 안, 그건 율법주의지. 11조는요, 우리 양심의 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법.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이 뭔지, 자유가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행위도 지켜야 됨을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함부로 설교하는 시대에 모자란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아직 깨닫는 바가 너무 적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예. 지금은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냥 말로만 배불러라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행위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율법적이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가지는 양심의 법, 복음의 법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일치가 되어 나가야 되는 법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신앙의 수준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설교자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가 아니야.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자유자가 가지는 책임의 문제.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배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유를 외치기 전에 우리는 성숙한 배려를 감당하는 것이죠.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문제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고. 성도가 노래방 가면 지옥 갈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하면서도 가족들하고 노래방 자주 갔대요. 예. 다 자유하니까. 예. 뭐 성도가 가요 한 번씩 부르면 큰일 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인간도 인간적인 감정을 호소할 수 있어요. 예. 뭐 막 가요 부르면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가요 가끔씩 잘 듣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목사님 차를 딱 탔는데 땡벌 땡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도가 언제 막 들어온 성도가 목사님 막 항상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죠? 목사님들은 막 항상 그죠? 저는 예전에 추리닝 입고 체육대회 갔다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놀랐어요. 이러고 왜요? 그랬더니 추리닝을 체육복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체육대회잖아요. 체육복을 입고 시험에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볼 때는 항상 그 주의 종의 그 양복만 딱 입고 다니고 그 절제되고 항상 그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간을 본 거죠. 근데 추리닝 입고 가니까 그것도 빨간색 입고 갔거든.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뭐 막 마치 환상이 깨졌다는 듯한 저는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 우린 도대체 그러면 추리닝도 못 입고 사는 어? 우리도 화장실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자른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화장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농담 같은 얘기지만 배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든다면 아직 잘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자유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주는 겁니다. 그게 멋진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로는 한 바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갈 수도. 아직 덜 자랐으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 멋진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유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근데 초신자들일수록 막 복음의 진리를 막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자유를 막 누리려고 해요. 자유를 누리는. 기쁘죠. 이해하죠 충분히. 저도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숙할수록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사람들에게 내 자유를 통제하며 그들의 양심을 지켜주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개고기도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개고기를 먹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애완을 키우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 사람 앞에서 목사님 오늘 개고기나 드시러 가시죠. 이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목사님 개고기 드세요? 이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개고기를 사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개고기를 먹으면 시험에 들 사람인가. 그래서 시험에 들 사람이면 아니요. 이제부터 안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성 프란시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수도사에서 수도하면서 40일 금식 감당하는 가운데서 한 제자가 못 참으니까 가서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막 여기는 추방해야 된다. 이런 40일의 금욕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는, 그리고 몰래 훔쳐 먹는 이런 제자는 추방해야 된다고 막 이제 제자들을 다른 막 수도사들이 이제 얘기하니까 프란시스가 자기도 밤에 가서 훔쳐 먹다 일부러 걸립니다. 나도 쫓겨나가야 되겠네. 너 어떻게 스승을 쫓아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진짜 깨달음을 받아요. 다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의 책임을 지는 사람의 멋진 성숙한 신앙이죠. 금식 못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금식을 못해서 먹은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도 금식을 오늘 포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율법의 올무에서 놓아준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오늘 여러분 자유를 외치기 전에 자유를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진짜 멋진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자유를 책임지는 자의, 자유를 통제하는 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멀은 초보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 사실은 모든 행동을 양심껏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모든 행위는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유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행동의 자유를 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양심의 막 자유를 누려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방종이에요. 아닙니다. 양심의 책임, 자유자가 누리는 성숙함, 자유자가 누리는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내 맘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맘이다 이렇게는 성도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를 책임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